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들과 제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 사도행전 1장과 2절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설립 과정을 보도하고 있다면 3장에서 7장의 말씀은 예루살렘 내에서 복음의 강력한 선포와 함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고 성령으로 인해 주의 은혜로 충만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 은혜 충만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7장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외적인 도전과 내적인 도전에 번갈아가며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적인 도전은 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유대의 정치적, 종교적 기득권 세력이었던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온 것이었고, 내적인 도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같은 내부적으로 발생한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부흥하는 교회나 부흥하지 않는 교회나 은혜가 충만한 교회나 은혜가 없는 교회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도시에 있는 교회나 산골에 있는 교회나 한국 교회나 외국 교회나 어떤 종류의 교회이든 간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이는 지상교회는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고, 그리고 사탄은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들 중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던 예루살렘 초대교회 내부에서 일어났던 또 하나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그 문제가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비약적인 성장을 하던 초대교회의 내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으려는 사탄의 세력은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방법과 교회 내의 부패를 조장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려고 했으나 모두 실패하고 나자 이제는 성도들의 불평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헬라파 유대인의 불평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지금의 타국의 이민교회들처럼 이중 문화권의 두 회중이 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 살면서 유대의 풍속을 따르고 아람어를 사용하는 다수의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외의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한 헬라어를 사용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즉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함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자주 빠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초대교회는 비교적 넉넉한 사람들의 헌납금으로 상대적으로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는데, 특히 생계 유지가 힘든 과부들은 매일의 구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언제부턴가 그 매일의 구제에서 조금씩 제외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된 것은 아마도 그것을 담당하던 이들의 행정적인 착오 때문이지 헬라파 유대인에 대한 히브리파 유대인의 차별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온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공동체였지 사람을 차별하는 그러한 집단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즉 행정상의 비효율로 인하여 공동체 안에서의 매일의 식량과 물품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실수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원망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순전한 사랑의 신앙 공동체였던 초대교회가 사소한 일상의 문제로 분열될 수도 있는 문제의 상황에 직면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의 일꾼, 즉 7 지도자를 세웠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시면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 사람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제도 자체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제도를 바꾸고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결국 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셨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홀로 사역하지 않으시고 함께할 12 제자를 선택하셨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함께 동역할 만한 그러한 자격을 갖춘 자들도 아니었으며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할 만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지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리 다툼을 하던 자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선택하셨고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사역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에도 우리 주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의 관심은 바로 너희 제자들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 즉 사람들에게 있었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역시도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평과 원망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 사람을 세웠고 이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에 그들은 무계획적으로 생각 없이 무조건 세운 것이 아닌 확실한 기준과 원리들을 가지고 교회의 일꾼들을 세운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교회의 일꾼을 세운 기준과 원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사역의 본질, 사역의 우선순위에 따라 일꾼을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젖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지체하지 않고 모든 제자들, 즉 예루살렘 초대교회 구성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사람을 택하여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절 말씀은 사도들이 어떤 일에 자신들이 전적으로 헌신해야 할지를 깨닫고 결심하여 그것을 성도들에게 공포하는 부분으로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역들이 있지만 결국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역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크게 3가지 사역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교제하고 또 서로 봉사하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3가지 사역인 복음 증거와 교제와 봉사 중에서 무엇이 가장 본질적인 교회의 사역입니까? 사실 이 3가지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래도 말씀 사역과 복음 증거가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말씀 사역과 복음 증거를 뒤로 미루고 봉사나 친교를 우선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빠진 교제와 봉사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역의 우선순위를 알고 바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를 섬길 때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해결의 실마리가 됩니다. 이렇게 7사람의 선출은 사도들이 자신들의 본래의 직무였던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충실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칫 구제의 문제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소홀히 여겨질 위험에 처해졌으나 문제의 지혜로운 해결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었고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러한 힘이었습니다. 둘째는 리더십의 분산, 즉 위임의 원칙에 따라 일꾼을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젖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7사람을 세우기 전까지는 사도들이 말씀 사역뿐만 아니라 구제 사역 등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도 모두 책임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구제는 사도들이 맡아 하던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고 제자들이 많아지자 사도들이 행하던 구제 사역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이에 교회는 7사람을 세워 그 일을 대신 맡겼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5절과 26절에도 보시면 구약의 광야 시대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그 일을 홀로 다 감당할 수가 없게 되자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 자신에게 집중되는 직무를 분산시켰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7사람을 선출한 것은 결국 교회가 성장하면서 사도들이 모든 문제를 일일이 다 관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문제를 감당할 적임자들을 세워서 리더십을 적절히 분산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도들이 다른 사역으로 영적인 정서적인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는 자신이 가진 리더십을 나누며 자신의 사역을 다른 이들에게 위임해서 온 교회가 함께 사역을 해 나갔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즉 교회의 직분자들은 목회자의 사역을 나누어 맡은 자들로 돕기 위해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직분자로 이렇게 선출이 되고 임직식을 하게 될 때에 이 임직식은 사역의 능률을 위해서 직분자에게 목회자의 책임 일부를 위임하는 그러한 예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원리를 잊어버리면 교회 안에 질서가 무너지고 직분자로 세우는 일로 말미암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물론 교인들이 뽑지만 목회자의 책임이 무거워서 도울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뽑아 세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원리에 따라 7명의 일꾼을 세웠고 교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날의 교회를 한번 돌아보시면 교회의 리더십과 사역들이 너무나 목회자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교회의 모든 세부적인 업무까지 관장하고 모든 사역들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쉽게 지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보여준 모범에 비추어 볼 때 행정과 봉사의 직무를 평신도 적임자들에게 과감히 위임하고 교육자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보다 전무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하게 될 것이며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지속적으로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일꾼들을 세울 때에 이해와 사랑의 원리에 따라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7사람을 세우자는 사도들의 제안을 듣고 교회가 기뻐하며 7사람을 세웠는데 그 7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7사람의 이름을 자세히 보시면 7사람 모두가 다 헬라식 이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6명의 헬라파 유대인과 1명의 이방인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운 것입니다. 물론 7사람의 이름만으로 이들이 모두 헬라파 성도들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럴 가능성은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의 일꾼을 세웠는데 다수파였던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 사람을 세우지 않고 헬라파 출신들로만 교회의 일꾼들을 세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먼저 이러한 결과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에는 적어도 인기투표나 소위 말하는 쪽수로 밀어붙이는 그러한 투표는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투표가 선출할 때의 인기투표나 파벌로 인한 투표였다면 소수파인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출신들이 모두 선출되는 그러한 결과는 절대로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헬라파 과부들의 불평과 원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헬라파 사람들을 세워 구제사역을 책임지게 했습니다. 불만이 있는 바로 그들에게 이 사역을 맡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에 이해와 사랑의 원칙에 따라서 사람을 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비해서 더 큰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더 잘 돕기 위해서 헬라파 출신들 중에 일꾼들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떠한 문제도 생기지 않고 교회가 말씀과 함께 더 성장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에는 인기나 내가 편한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 내 그룹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해와 사랑의 원칙으로 우리가 사람을 세워야 하고,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할 때에 우리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일꾼을 세울 때에 그들은 신앙적인 기준에 따라 일꾼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일꾼을 세울 때에 어떤 사람을 필요로 했습니까? 3절에 보시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만 충만해서도 안 되고 지혜만 충만해서도 안 됩니다. 상호 보완적인 이 두 자질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기록할 때에 성령 그리고 지혜라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지혜가 아니라 성령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준은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지도자 몇 사람이 아니라 충분히 많은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중의 인정이나 인기만으로 지도자를 뽑아서도 안 되지만 대중에게 인정받지 못한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곤란한 일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일꾼을 아무나 세우지 않은 것에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세상적인 조건과 기준에 따라 세우지 않았습니다. 또 교회에서 다른 사람보다 일을 좀 더 많이 한다고, 헌금을 좀 더 많이 한다고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온 교회가 볼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칭찬을 듣는 사람을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주의 엘파소 교회를 담임했던 유명한 설교가 중에 하셀포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교회의 일꾼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과 적합한 사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말했습니다. 먼저 교회의 일꾼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 비건설적인 비판에 빠져 있는 사람,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남의 소문이나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 감정이 잘 상하는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했고, 반대로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 솔선수범하는 사람, 통찰력을 가진 사람, 낙관적인 사람, 부지런한 사람, 인색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기준입니다. 구원에 확신도 없는 사람,
세상도 비난하는 사람을 여러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교인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는 사람, 섬김의 직분을 가지고 도리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교회의 직분자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신앙적인 기준에 따라 세워야 합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의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 반드시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검증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교회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고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이런 일꾼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때문에 교회의 문제도 해결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교회가 일꾼을 세우기 전에는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일꾼들을 세우기 전에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일꾼을 세우기 전에 1절을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일꾼을 세운 후에는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고 교회의 성장에 가속도가 붙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하여 가장 큰 반감을 가진 집단이었던 제사장의 무리들 가운데서도 허다한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놀라운 성장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성장해 가는 가운데 여러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교인이 늘고 시대가 변하고 새로운 사역들이 늘어가면 원하지 않던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안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의 질서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7명의 교회의 일꾼들을 세웠던 그 원리에 따라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움으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타개해 나가며 계속 성장하고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다시피 다음 주일에는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는 투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그 일꾼을 세웠던 이 4가지 원리들을 여러분들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그 일에 여러분 좀 기도로서 준비하고 기도로서 투표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산문교회는 여러분 정말로 특별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산문교회에게 초대교회에 허락하셨던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